먼저 제가 성경책 한 구절을 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 교회당이나 회당이나 이런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다. 건물에 국한돼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든지 선을 쌓아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워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올라오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의 종교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집회, 이 성경 강연회, 바이블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노력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고 또 어떤 신에게 물어봐야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화면에도 좀 가져왔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상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소송을 한번 일으켜봐라. 재판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우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나무를 깎아 조각하고 그 껍데기는 버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가짜 신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도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승자는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주도에는 18,000여 가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일본에는 보니까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답니다. 인도에는 약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한 신을 배워봐도 평생 못 배우는 엄청나게 많은 신.
그러면 과연 어떤 신이 참인가, 진짜인가? 우리는 궁금하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이라면 이 말씀에도 하셨지만 역사의 시작을 알아야 하지 않냐? 역사의 끝을 알아야 하지 않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자, 과거에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그리고 장래사를 보여라. 미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만든 신들은요, 과거도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많은 종교 또 경전에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 라는 그런 가르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유일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독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 신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성경만 특별하냐? 왜 성경만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 다른 종교 경전에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해봐라. 장래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복과 화를 내리는 분, 그것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복권 당첨됐대요. 아유, 복 받았네. 그쵸? 아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자식 대학 합격했대요. 아유, 복 받았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복권 당첨되고요. 교회 안 다녀도 자식 대학 합격 잘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그렇게 가족 교회 못 다니게 핍박했더니 교통사고 났네. 아유, 하나님 벌 받았어. 그런 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 복과 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복과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오늘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성경과 이 벌어지는 일들,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대로 정확히 복이 내리고 성경대로 정확히 화가, 저주가 임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TV에서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증인을 사용하셔요. 여기에 가끔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이 교통사고의 장면을 본 사람을 찾습니다. 증인, 하나님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증인으로, 증인이라는 말과 목격자라는 이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증인, 목격자는 사고를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죠. 그 차가 신호 위반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해 주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정확한 판단을,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그가 뭐냐면 나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택하셨다고요? 증인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증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민족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그 배경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하셨냐?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 모레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이라 함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전 세계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샘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압축,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학교를 입학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가 있고 직장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가장 처음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가장 마지막 성경에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장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끝에 시점에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언제인지, 하나님의 계획상의 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골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고, 그리고 벌 주십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죠. 아,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곳 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버리십니다. 그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샘플입니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몰빵이에요. 여기에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위치가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 땅이 있고, 여기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 따져봤더니요, 이스라엘 면적 22,000km 정도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하고 거의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주변 베이 지역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거의 영토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나라 하나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강원도 땅 크기만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작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통계별로 다르겠지만 1600명에서 약 1800만, 전 세계에 그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 작은 나라를 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미국과 같은 큰 나라, 이런 힘 좋고 센 나라를 택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할 겁니다. 그렇죠? 원래 전쟁도 잘하고, 원래 돈도 잘 벌고, 원래 싸움도 잘하니까 당연한 거지 않겠냐. 그런데 반대로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하고 싸워요. 이 어린아이가 마동석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깜짝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전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애국심도 강하고 단결심도 강하고 뭐만 했다 하면은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이 작고 약한 민족이 큰 민족들하고 싸워 이긴다. 아니, 이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다.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작은 민족, 적은 인원을 택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요 분이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으로 시골, 농촌 지역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예전에 막 다 초가집이 있었는데 이 운동 이후로 초가집들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분이 새마을 운동의 계획자는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자 농업 전문가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유럽 각국과 이스라엘을 다니며 농촌 계몽과 현대화 등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농업 교수를 역임한 뒤 귀국하여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잘 배우고 와서 이분이 실천했다 이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송에 나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만 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라고 해요. 그럼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인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만 하면 세상에 유대인은 나라를 돌려갔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이 중동에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시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하는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라면 너무 강해요. 독립전쟁, 뭐 6.1전쟁, 10.5전쟁, 면허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름이 유태인. 근데 그 유태인들이 말이요. 미국이나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이 그 주도로가 싸워주는 일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등포만은 그 인구에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당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상호 간의 계약을 딱 맺습니다. 약속을 딱 맺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딱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서가 바로 신명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 위해서 딱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야 너네 복 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너네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복 받을 때는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세계 최하, 정말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스케일을, 복과 화를, 또 앞으로 벌어질 미래일을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여기 보셔요. 지금 2025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이 창세기 성경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 성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 중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기준으로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예수님 기준으로는 약 1500년 전이죠. 여기가 2000년 갭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계약,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15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계약을 맺고 계약서 도장 찍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기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뭐래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죠.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전쟁하면 너가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일마다 다 대박 복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돈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 잘 행하면 탑으로 만들어주겠다. 머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 그리고 그 반대로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15절 아래에 여러 저주들이 너네에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까는 싸웠다 하면 이기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끔찍하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뿌리니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다 빼앗긴다 이거예요. 압제 당하고 학대 당하니까 너 미쳐버릴 거야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 28장 본문을 읽어보면 복 받았을 때 받는 그 복의 내용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가 더 길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거라. 아까랑 반대가 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니 죄송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임으로 쌓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네 성을 포위하게 될 텐데 곤란하게 되니까 뭘 먹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흩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기록된 레위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너희를 열방 중에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 위험, 공포가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 계약 그거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물론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신앙과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막 부흥시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노아 시대 때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타국의 우상을 수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우상을 섬기도록 다 바꿔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다. 강보가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통 자기 생각만 했었던 그 시대하고 아주 유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합니다. 여호와 김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찢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에 태워버렸어요. 필요 없다 이거죠. 여기는 몰렉이라는 이 지역의 송아지 신입니다. 그림을 잘 보니까 이 여기에다 뭘 바치고 있습니까? 조그만 아기를 바쳐요. 근데 뒤에서 뭐 하나 봤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불로 이렇게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갛게 달아지니까요. 타 죽습니다. 인신제사,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요. 아이를 바쳐서 사람을 바쳐서 인신제사한 문명과 문화는 다 멸망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 모실 때 정말 악한 거예요. 우상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 너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계속 기울어지게 돼요. 이 약족한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열강들의 침략, 강대국의 침략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정말 강한 나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는 50년, 바벨론 시대 100년, 메데 파사 200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500년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켰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살림살이 괜찮아지면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침략을 받아요. 이게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줄거리 요약본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약서 가운데서 계속 있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계속 선지자 보내도 불순종하니까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기적들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장면이 나와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고,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라는 성인 남성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치러 오신 줄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병 고치러 오셨다면 예수님 33세까지 살지 않으시고 100세, 200세까지 사시면서 평생 어떻습니까? 병원 열어가지고 아픈 사람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도 내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에 걸리고 죽음을 경험한 것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영의 죄가, 병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그림자로 예수님이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할 때는요,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너희 죄 있다고,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무섭다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막 살벌하게 하셨거든요.
죄에 대한 이야기 막 예수님이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도 좀 독립하고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영혼의 갈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오로지 육신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육신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지나가고 역사하는데 육신의 문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종교가들이 있었어요. 당대에 진짜 행위로서는 최고인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신부님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 당대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겉 행위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는 오히려 가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성경은 계속 역사가 반복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화 있을진저 이러한 잘못된 종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셔요. 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계속 화 있다고 외식한다고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꽃, 장식 같은 걸로 아름답게 꾸며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놨으니까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죠. 향기가 나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시체, 더러운 썩는 것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치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의롭다고 보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위선, 너희 그 모습이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선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반응이 어떨까요? 인정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11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많이 하는데 안 됩니다. 방법이 뭔가요?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3번을 번복합니다. 근데 이 무리가 막 선동,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막 난리, 데모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효염도 없이 자기가 보내주려고 몇 번 노력을 했거든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과거의 일을 청산할 때 표현을 손 씻는다.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죽인 죄는 내가 안 당한다.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너무 안타까운 대답이에요. 보셔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안 했고 우리와 우리 자손, 자기 자손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예수 죽인 대가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AD 33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AD 70년에 약 30년에서 40년 뒤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아주 높고 튼튼한 성벽이었기 때문에요. 당대 로마가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삥 둘러서 7km 토성으로 딱 쌌어요. 이게 역사적 문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삥 둘렀고 당시 이스라엘에선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땡스기빙 데이와 같은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습니까? 음식, 식량, 먹을 것이 뚝 떨어지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로마가, 타이터스가 예수님 죽였다고 괘씸해서 군대 이끌고 쳐들어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적 상황도 엮으시고 하나님의 그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포위했어요. 이때 성이 다 날아갑니다. 완전히 불에 탑니다. 여기 보세요.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거다라고 이때 당시 기준으로 1500년 전에 한 약속이 있죠. 여기 요세푸스라는 장군이자 전쟁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전쟁사는 서양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그 자료라고 남겨져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여기 안에 있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서기 70년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 동안 고립시킬 때 로마 군대들이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어떻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얼마나 끔찍했으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겠습니까? 서로 바꿔서 자녀를 잡아먹었다라는 역사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때 이 사람들만 이러한 끔찍한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금도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이 탈환한 것,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개선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이런 조각이, 이런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레위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그들은 역사 가운데 전 세계로 흩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 당대 로마의 영토죠. 이 로마 영토로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로마 제국에 의해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135년 로마에 의해 58만 명 학살당하고 완전히 그 나라에선 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서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전체 지경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질 당시에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에서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화형당하고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누명을 받고 그냥 막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 유대인이 40만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가장 슬픈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몇 명입니까? 600만 명. 600만 명이
이 세계 전쟁 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39년부터 45년 동안 있었던 나치 독일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시작한 이 전 세계 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법으로 정해져서 이 가슴에 이 다윗의 별이라는, 나는 유대인이면 이것을 항상 이 달고 다니도록 법으로도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하고 나치는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지역에서 모여 살게 했습니다. 집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네 무조건 여기서 모여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가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다 잡아들여서 이런 기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국에 있었던 이런 수용소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집어넣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폴란드에 가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용소를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 수용했던 그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죠. 이렇게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여기 보면 신발을 이러한 나무 신발을 입혔는데요. 딱딱 걸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납니다. 밤에 도망 못 가도록. 그리고 이런 닭장 같은데 사람을 넣습니다. 이런 닭장 같은데 사람을 3-4명씩 쑤셔 넣었어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데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 뭐 이런 게 없어요. 포로들의 하루 일과 4시에 일어나서 강제 노동하고 점심 먹고 강제 노동하고 잡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는 음식이 하루에 이겁니다. 이 밀가루 스프를 먹는데요. 막 톱밥이 막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이거 다 먹고 영양실조 나죠. 영양실조 걸려서 병 걸려서 일 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지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애 어른 할 거 없습니다. 애들도 잡아가뒀고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생체 실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가슴도 해부해보고요. 두개골도 쪼개보고요. 발에 병균도 넣어보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가요. 독일의 제약사에게 소송을 겁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독일 제약사에게 소송을 걸어요. 왜요? 생체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독일 약이 잘 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옷 벗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옷을 벗겨서 죽임을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들이 유일했어요. 왜 옷을 벗겨 죽였을까요? 막 빨리 막 죽여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데 막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박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자행을 한 겁니다. 여기 그 사람들의 안경, 뭐 빗, 밥통 막 다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그 박물관에 가서 이걸 찍어봤어요. 근데 보세요. 이 신발들이 희생자들의 신발이에요. 이게 다 그 희생자들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보면 신발 사이즈도 가지가지고요. 남자 신발, 여자 신발 가리지 않고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신발이니까 이 정도지 이거. 아까 머리카락도 거의 이만큼 쌓여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참담합니다. 신발도 보면은 되게 예쁜 신발들도 있어요. 막 이런 빨간 구두도 있고. 어른,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빨도 다 뽑아버렸어요. 금리빨로 금괴 만들어가지고 전쟁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 원피스 입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머리가 없죠.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담요로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신발 있는 것만큼 그 칸에 그런 엄청난 칸에 사람들 머리까지 이 남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너무 끔찍해서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살고 싶다. 너무 끔찍하다.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사람이 막 계속 죽여도 안 되니까요. 이제 목욕시켜 준다고 목욕탕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글론 B라는 독가스를 살포해 버립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1차 대전 때 유대인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독가스인데, 여기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독가스를 여기가 그대로 지금 남겨져 있는 현장입니다. 벽이 그냥 세멘트 벽인데요, 손톱 자국이 막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막 긁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이 고압 전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다가 그냥 감전돼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소각장입니다. 1일 2,000구의 시체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소각장 지금도 남겨져 있어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하면서 연합군이 밀고 들어갔죠. 그래서 문헌에 보면 더 빨리 죽이려고 그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독일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연합군이 확 밀려간데 이래요. 시체도 다 처리 못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픈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도 두 번 다시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면 안 되는 사건 하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배척하면서 한 그 마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진짜 큰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일부러 계약서 내용을 읽고 시작했는데 그 계약서 내용대로 역사가 어땠습니까? 진짜로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형벌 딱 미리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역사 보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는 이 말씀은 미스테리였습니다.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말씀인데, 불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러한 일들, 이런 학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아까 거울로 알려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하고 거부해서 이러한 2000년 동안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배척했을 때 받게 될 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법대로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해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잘 말씀을 배워보는 거예요. 이것이 1945년 얼마 안 된 일입니다. 1940년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로마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다, 나치 히틀러에게 망해가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이 전 세계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게 아닌데 뭐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은 역사 그것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다시 왔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런 취급받았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고통받는 백성, 힘없고 돈 없고 이런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런 민족을 다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전 세계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 또한 미리 약속해놨어요.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죠. 우리는 3,500년 전의 성경을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는데 그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강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모을 거다. 그리고 돌아올게 할 거다. 아직 이스라엘은 지금 그 출애굽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흩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될 거고 다시 돌아와서는 더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신명기 성경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셔요. 1848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빈 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산을 이스라엘 땅을 의인화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집을 질 거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1700년도 지도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땅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경이 전해진 것이 1911년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이 문장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분명 돌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세계지도 펼쳐놓고 봤더니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나 봤더니 전 세계에 저렇게 학대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돌아오게 될 거야. 100년 전에만 보더라도 수수께끼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자신의 옛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표시한 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국가고 연두색은 초록색을 도와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웠던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 시대 때부터 하면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나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에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여기가 약 2000년 전에 고구려 땅입니다. 만주 벌판 달렸던 고구려 땅이고 여기에 보면 광개토 대왕 릉비 즉 고구려 땅이라는 증거와 문헌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 깃발 꽂고 이거 우리 옛 고구려 땅이니까 우리 내놔 하는 거와 같은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왜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다른 백성,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살게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쟁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건국을 해버립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게요.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죠?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건국을 선언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 자 이제 계속 적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보셔요.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독립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 안 하죠. 안 되겠다. 전쟁해서 이스라엘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냥 바로 다음날 아랍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토 대비 5000대 1의 전쟁이 펼쳐져요. 당시 이스라엘 파란색 지역입니다. 이 파란색과 이 아랍 연맹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래서 영토가 땅이 더 넓어집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에 국방 TV라고 이 군사 전략 연구하는 그 TV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전쟁할 때
여기에 니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는 키부츠 농장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농업 동네, 농업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많이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아주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구고 농사하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약 30명에서 40명 정도의 병사가 있었고 여기 가운데는 12명이 여성이었고 1명의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총, 기관총, 한정, 박격포 이게 전부였습니다. 반대로 이집트군은 500명에서 800명 정도로 프랑스산 탱크 4대를 가지고 있었던, 즉 1개 대대급의 그러한 규모와 30-40명 여성이 포함된, 할머니가 포함된 그 군대가 만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희박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 프로그램에서 이 역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군이 졌대요. 그러니까 이 진행하는 MC가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대낮에 절반이 다 이집트군 절반이 자기네 총알에 다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싸웠던 군인들이 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다 환청 보고 환영 보고 했대요. 어떻게 할머니 포함 지구 자치대에 격퇴를 당했냐? 이 니림이라는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쟁, 2차 전쟁, 큰 전쟁들, 3차 전쟁, 4차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무기, 군사, 전력 상대가 안 됐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독립한 것도 기적인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전쟁사는 이걸 항상 연구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두 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더 대단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6.1 전쟁 세 번째 3차 전쟁 당시에는 6일 만에 끝났다 해서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 그 나라를 도운 국가입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영토가 더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는 훗날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뒤로 계속적인 분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테러하면서 그 뒤에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국경 변천입니다. 여기 하얀색이 독립하기 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독립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세계 역사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봤으면 기적입니다. 그냥 놀랄 일입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하나님의 계약, 성경을 보고 봤기 때문에 야, 진짜 그대로 됐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나라가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이겨야 해요. 그리고 나서야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셔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보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셔요. 여기에 동서 북남,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는 잘 오는데 북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셔요. 48년 독립 이후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네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면은요, 언젠가는 나 여기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같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아까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노우라라고 했죠. 이스라엘 북쪽에 어디가 있어요?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독립할 때는 그때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북쪽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황무지였습니다. 이 러시아의 역사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이 소련에서 동서는 잘 가게 허락을 했습니다. 너네 마음대로 돌아가. 그런데 이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막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렸습니다. 보셔요. 이민세를 딱 매겨버렸어요. 이 이민세가 어느 정도냐면 봉급생활자로서 생활해 가려면 생활하면서 저축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이 평균 연봉을 뛰어넘는 엄청난 이민세를 매겨서 못 가게 딱 막았습니다. 소련에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계속 협상을 벌입니다. 야, 이스라엘 보내. 계속 노우 했는데 노우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전 소련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곡창지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거 욕심내다가 글로 간 겁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이 소련에 72년에 유례없는 소맥 흉작으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국이 1억 5천만 톤의 이 밀을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음식 줄게, 밀 줄게. 너희 유대인 이민세 폐지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련에서 어떻습니까? 이민세를 폐지했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보셔요.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말인데, 소련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2000년 전에, 2600, 700년 전에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아무 나라도 없으면은 이 성경이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막지 않고 마음대로 가게 했으면 성경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막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못 가고 있어도 이상한 거죠? 놓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잡고 있으니까. 막을 것까지 다 알고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위에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성경은 사실 옛날 이야기죠. 과거의 증언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돌아와서 나라 세운 것도 대단한 일이고 전쟁을 이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아직도 놀라긴 이러요.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이야기하죠. 노벨상 수상자 중에 22%에서 23%가 유대인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이다. 여기 재밌는 한번 보시면은 보셔요. 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서를 만든 컴퓨터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사람은 볼펜을 발명하게 되고요. 또 전자오락에 빠져있던 유대인은 인터넷의 핵심 프로토콜을 발명하게 돼요. 그리고 휴대전화 원리를 발견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리드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여기 보면 USB 나오죠. USB가 뭐냐면은 유대인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방울토마토 있죠. 그걸 품종 개량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여러분 한국이 97년에 IMF 외환위기를 딱 맞게 됩니다.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가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IMF에 빌려야 되는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당선자라고 신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대통령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 펀드 회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초대해서 뭐 한 겁니까? 아유, 우리 한국에 투자 좀 해주세요.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디즈니 르네상스의 아버지라는 사람, 드림웍스 관련해서 수장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마블 회장 있죠. 마블 잘 아시죠? 네, 히어로 이야기. 요 마블 회장도 유대인입니다. 네, 루마니아계 유대인입니다. 영화계를 보면요. 이 아이언맨 그리고 제가 기네스 펠트로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유대인입니다. 해리포터 유대인입니다. 나탈리 포트만, 잭 블랙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 그러니까 성공한 배우들, 성공한 감독들, 갤가돗, 원더우먼 유대인입니다. 스파이더맨도 유대인이고 앤트맨도 유대인 배우가 있어요. 여기도 유대인 배우들입니다. 어디선가 다 본 배우들이죠. 이 호아킨 피닉스 조커 연기를 한 이 사람도 유대인인 거예요. 20세기 폭스, 파나마운트, 유니버셜, 콜롬비아, 워너브라더스, MGM 이러한 영화 배급사, 수입사들 유대인들이 다 꽉 쥐고 있습니다. LA가 왜 부자입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정말 횡행하잖아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한 편이 300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답니다. 그 수입을 얻으려면은요. 한국에서 소나타를 300만 대를 수출해야 돼요. 영화 한 편에 차 300만 대. 이제 그걸 찍어내는 그곳을 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꽉 쥐고 있다 이거예요.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은 능,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뭐 한대요? 삭슬이 한대요. 왜 우리 통장에 돈이 많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삭슬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만장자 금융인이라는 조지 소로스, 전 세계 부자라고 알려진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구글 창업주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여기 지금 유튜브도 소유하고 있죠.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이 사람도 미국에서 알아주는 부자죠. 역시 유대인입니다. 오라클 미국 기업이라면 다 이 관련된 서버를 사용합니다. 회장 유대인이에요. 저커버그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인텔, 델,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유대계 계열이고 창업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청바지 처음 만든 리바이스 유대인입니다. CK, 타미, 아디다스, 게스, 폴로 대부분 유대인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비달사순, 로레알, 존슨앤조스,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다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유명하죠? 유대인 회장인 거. 코카콜라도 유대인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맥도날드도 많습니다. 유대인이 운영. 그래서 이 아랍 쪽에는 맥도날드 반대 운동합니다.
던킨 도너츠, 펩시 마찬가지, 베스킨 라빈스 마찬가지, 우리들의 친구 코스코까지 다 유대인이에요. 이 회장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3대 방송사 다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신문사 다 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소송할 때 이기려면요, 그냥 비싸더라도 유대인 변호사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법적도 유대인에게 다 꽉 쥐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시장 연간 3-40조 원의 규모인데 이 다이아몬드 시장은 그냥 유대 자본의 텃밭이에요. 세계 금값 유대인이 다 올렸다 내렸다 다 좌우합니다. 세계 곡물 시장 80%를 장악한 5대 곡물 메이저. 이건 B2B로 영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곡물 메이저 이거 식량 이 시장을 꽉 다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유대계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여러분 손흥민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이 토트넘에 회장이 있습니다. 조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6번째 부자입니다. 다니엘 레비 이 구단주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은 아예 이드암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뭐 이렇게 해서 친이스라엘 구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첼시 구단주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죠. 이 사람도 유명한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셔요.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가 됩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래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속히 뭐합니까? 강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런 예가 없어요. 여러분 보셔요. 과학 기술 강국 이스라엘, 군사 강국 이스라엘. 여기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돼서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에너지 강국 이스라엘, 첨단 기술 강국 이스라엘, 보안 강국 이스라엘, 방위 산업 강국 이스라엘, 안보 강국 이스라엘. 숨 좀 쉴게요. 기술 강국 이스라엘, 무인 항공기 강국 이스라엘, 농업 강국 이스라엘, 축산 강국 이스라엘, 생명과학 강국 이스라엘, 사이버 강국 이스라엘, 창업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창업 강국 이스라엘. 강국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셔.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기사 헤드라인이, 그냥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여러분? 그냥 유대인의 손에 놀아난다. 미국 의회 행정부 한인의 손에 놀아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줄 진 유대인 미국 정치를 뭐하고 있다고요? 주물럭주물럭. 미국 안에 유대인은 2%입니다.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돈줄로 다 가지고 있어요. 2% 돈줄 언론줄 틀어막고 뒤에서 쥐락펴락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에이펙. 매년 선거 시즌마다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갑니다. 상원 의원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가가지고요. 뭘 하냐면은 공약을 내걸어요. 이것은 미국 내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거든요. 즉 미국에서 저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거 시즌만 되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바마 뒤에 랍비 에이펙 가가지고 연설합니다. 자주 왔습니다. 예전에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 후보로 힐러리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 주자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에이펙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첫 번째 이 대통령 될 때요.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에이펙 가서 유세를 합니다. 그 유세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이분이 죄송하지만 막무가내잖아요. 그쵸? 막 러시아, 캐나다 막 관세 25% 막 때려버린다고 하고 막 자기 맘대로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이스라엘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me here to speak to you about where I stand on the future of American relations with our strategic ally,
our unbreakable friendship, and our cultural brother,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State of Israel.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The Palestinians must come to the table knowing that the bo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s absolutely, totally unbreakable.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가족까지 얘기하면서 내 사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왜 이스라엘 공공 문제 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실제로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진짜 인정해버리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큰일 날 일이냐면, 여기가 세계 분쟁 지역이잖아요. 화약고잖아요. 이슬람교하고 유대교가 만나는 그 지역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구 안에 여기 이 성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그동안은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열강의 그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들도 옮긴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대통령 되고서 이 대사관을 옮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곳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전쟁 나면 어쩌냐고. 그 후에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도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겼나 궁금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바이든 새 사돈이 뭡니까? 모두 유대인이에요. 그 나물에 뭡니까? 그 나물에 그 유대인인 거예요. 다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주딜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 옆에 있었던 참모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임 지구를 짚고 있습니다. 뭐예요?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교. 이거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EBS는 대한민국의 교육방송입니다. 교육방송에 뭐라고 합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상가, 정치가, 부자들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 중입니다. 보셔요. 제가 나오자마자 23년 10월에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테러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그냥 중동 여기 가자지구를 그냥 막 폭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비난합니다. 하지 말라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셔요. 국제사회의 정전, 싸우면 안 된다! 근데 미국 백악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 시점 정전은 하마스에게만 이기다.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딱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때 대통령이었던 하마스의 인질 풀려나야 대화를 하겠다 하면서 IS 소탕했던 삼성 장군 3스타를 이스라엘에 그냥 급파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자 진입할 것, 이스라엘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투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죽는다, 민간인 많이 죽어서 안 돼요 해도요 이스라엘 그냥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보셔요. 이 웹 서밋이라고 이 유럽의 IT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웹 서밋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쟁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날에 옷 벗었습니다. 전쟁 벌어졌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났죠. 10월 달입니다. 벌써 6명이 이스라엘행. 유럽 정상들이 앞다퉈 지지 선언하는 이유는 유럽 정상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찾아가서 다 손잡고 악수해요. 뭡니까? 나 너 지지해. 나 너네 편이야. 독일 총리입니다.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독일 총리를 시작으로 영국 총리 갔죠. 이탈리아 총리 갔습니다. 키프로스 대통령 갔고요. 프랑스 대통령 갔고요. 네덜란드 총리 갔어요. 사흘에 한 번씩 다 가서 우리 너네 편이야. 너네 지지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멈춰야 된다라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러시아에게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말 못할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당한 게 있다. 이스라엘이 먼저 테러를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전 세계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코비드 터졌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그 백신 맞겠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맞겠다고 막 줄 섰지 않습니까? 막 나는 화이자 놔주세요 하고 막 기다리고 막 했죠. 여기 돈벼락 새 역사 쓰는 화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화이자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경영자입니다. 엘버스 블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국가 간 이 화이자 이거 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다 이 시크릿 다 이게 보안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다 사갔어요. 코로나 전쟁 승자는 화이자인가 백신 매출이 76조 5천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라는 사람도 역시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북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여기 보셔요. 이 사람이 윈비어라는 20대 청년입니다. 북한에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북한 포스터를 그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싶었던지 그걸 챙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잡혀버렸어요. 어떻게 잡혔냐? 그냥 가가지고 막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미국에서 막 내놔라, 막 돌려놔라, 막 해도 막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7개월 있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다가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북한이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아시겠죠? 이런 북한인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이 청년이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부모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터 윈비어 부모는 자식 죽인 북한에 이렇게 복수했다. 그냥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대인인데, 이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08년에 해제했거든요. 10년 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했고, 전 세계에 풀려있던 이 북한 계좌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윈비어가의 집념, 김정은 뭐래요? 유대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유대인 인맥을 동원해서 이 모든 이 북한의 그 차명 계좌 이것들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은 미 정가와 유대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비자금, 북한 비자금을 찾게 됐다.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몇억 원 배상이라. 북한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이 북한이 이 돈줄이 막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정말 된통 걸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유대인 가문 출신이다. 한 청년 잘못 건드렸다가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의 별이 세계 지배한다. 여러분 기사 이렇게 내도 됩니까?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총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인데, 영국 수상, 영국 황태자, 독일 총리, 독일 대통령, UN 사무총장, 이집트 대통령, 당대 미국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가 다 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총리 딱 세상 떠났을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뭐예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짧은 시간에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나요? 그 답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고 믿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에게도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놀랍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뭐 여러 관심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셨어요. 한국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딱 보는데
이스라엘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때 보면서 내가 얼마 전에 성경에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뉴스에서, 아니 이 세상에 똑같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걸 딱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분이 깨달았다고, 그분이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치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만든 음식을 먹고, 유대인이 만든 옷을 입고, 유대인이 만든 약을 먹고, 유대인이 만든 치료를 받고, 유대인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혹자가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살아서 교훈하는 거예요. 보셔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증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건 내일 모레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방인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성경에 말씀하셨고 끝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셔요. 장래사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장차당할 일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보셔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즉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한 점, 끝도 한 점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먼저 얘기한 것은 그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뭐 하기 위함이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내일 비 옵니다. 이러면 어때요? 내일 진짜 비가 와요. 그럼 저에게 조금 신빙성이 있죠. 일주일 뒤에 여러분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차 사고 날 겁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때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겠잖아요. 하물며 인간은 그런데 일이 이룰 때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다. 성경에 미리 이야기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궁금하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셔요. 세상 끝에는, 자, 세상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끝에는 무슨 징조,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주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하심.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을 초림한 예수님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다시 임하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재림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단어가 조금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지 성경의 재림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제자들도 그거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살아갔다고 했고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역시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즉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징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비올 징조. 그러면 세상이 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즉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기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왔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과거에 그때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당대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인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야 할 거래요. 즉 내가 여기 있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내가 목수였던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뭐 할 거래요? 미혹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수님입니다. 러시아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십니다. 여기 미국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예수님이에요. 또 대한민국도 질 수 없죠. 하나님이 2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나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내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모아놨습니다. 이분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재림 예수다. 다시 온 예수다 이거예요. 이 총재께서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짐 존스라는 인민사원이죠. 남미 가이아나로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버려요. 1978년에. 미국 사람들, 교수, 막 젊은 사람들 다 갔습니다. 여기서 집단 농장을 일구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자 918명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독국물 먹고 다 집단 자살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하나님, 사람,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간다니까요. 우리 교주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간다니까요. 미국에도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미혹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의 전쟁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행복한 나라가 올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세대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민족 간의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예전에는 국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세계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작년 1월에 기사 보니까요. 세계 분쟁, 큰 분쟁 기록이 34곳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족과 민족 가운데 같은 나라끼리 사람끼리 민족끼리 총불이 겨누고 있다니까요.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7년 그러니까 여기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20년 쭉 가죠. 22년까지 계속 전쟁으로 인한 죽은 사람의 통계를 내고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 확 늘어났죠. 왜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도 아직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 중국하고 미국, 이 중국하고 대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중국에서 이 대만을 계속 차지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 침략하면 우리 전쟁이다 막 이러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정말 지금 안 좋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거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를 지켜주냐. 여기가 다 미국 권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양 강대국이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요.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죠. 얼마 전 일입니다. 반미 공동전선 미국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더 큰 전쟁이 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안 겪고 있어서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요. 지금 아프리카, 남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셔요? 곳곳에 이러한 분쟁,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19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기근은 뭡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전 세계 헝거벨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굶어 죽고 있어요. 유엔에서 이야기합니다. 북한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대한민국 조금만 올라가도 40%가 영양실조래요. 하루에 2만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여러분. 7초의 어린이 1명이 굶어 죽는데요. 지금 식량 위기는 퍼펙트 스톰이고 3억 명이 굶어 죽는데 세계 식량 계획 이 사무총장이 전례 없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지진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니 놀랍게도 1900년대 들어서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 옛날에도 지진이 있죠. 물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지진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지 않았다고요. 바다에서 지진 나면 쓰나미가 올라와가지고 다 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찾아봤어요. 기상청에 들어가서 지진 쳐서 봤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북한, 강원도, 동해 이렇게 쭉 있죠. 5월 22일, 5월 19일, 5월 15일, 5월 14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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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크고 작은 지진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찾아보니까 미국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의 21장에 연결된 말씀 보면 큰 지진과 우리 배웠죠? 기근과 생각해 봤죠? 그리고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생각해 보셔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딱 터졌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9명이다 이렇게 얼마 안 된다 그랬어요. 한국에도 1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당대 통계를 이렇게 냈습니다. 전 세계 지도 쫙 해가지고 4,500명이 확진이 됐고 한국에도 확진이 4명이 됐네요. 2000년 1월 28일 날 이렇게 했는데 이후로 이렇게 통계를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통계를 냅니까? 그냥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전 세계에 몇억 명이 확진이 됐고 몇억 명이 죽었다. 아직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에 온역이 있다. 여러분 1900년대 와가지고요. 그 전염병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더욱 심한 코로나, 이 코비드가 터질 거라고 막 의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이런 연설을 했어요. 만약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아마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요 얘기를 2015년에 했습니다. 2015년에 했어요. 수백만의 사망자가 나올 거. 그런데 19년, 20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이게 빵 터지고 이게 다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모론도 나오죠. 빌 게이츠가 그걸 막 만들었다고 퍼뜨렸다고.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 5년 전에 예상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19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봤던 몇 가지 사건들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온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냥 아버지, 아들이 돈 때문에 죽입니다. 답장 늦게 했다고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이게 해요. 친구들끼리 왕따 시켜가지고 그냥 친구들을 떨어뜨려 보고 인도에서 의사인데요. 택시기사 50명을 연쇄살인했습니다. 악어에다 그냥 던졌어요.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전 남편을 토막살인했어요. 이 사람은 전 남편을 3번이나 죽이려고 해가지고 계곡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시대가 왔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첫날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 번역이 되고 펼쳐졌다는 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 3600개 언어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가 끝이 올 때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하면 포도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가까울 때가 됐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기서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할 거 확신한다. 이 사람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유대인 목사가 지금의 유대인 제2 출애굽 다시 돌아오는 거 회복하는 걸 보면 예수 재림 다시 올 징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익히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뭐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종말론이 있고 비성경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야 이제 이 세상 망한다.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가정 돌봄 필요 없다. 전 재산 다 갖다 와서 바치고 우리 집단 생활 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종말론은 분명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적 종말론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인 생활, 학교 다니면 학생, 가정 죽으면 가정주부, 자녀면 자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망하기 전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병이 올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뭐 기후가 파괴되고 핵전쟁으로 오존층이 파괴돼서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지구가 멸망해서 운송 충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특히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루고 관심 있어 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울 거고 여기 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번은 스페인에 있는 무인 빨래방인데요. 짧은 시간 차이로 아찔한 참사를 면한 남성의 사연과 영상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손에 짐이 한가득이죠. 빨래를 끝낸 듯한 남성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로부터 10초 뒤 이 빨래방에 있던 건조기 한 대가 화염을 내뿜으며 크게 폭발합니다. 건물 입구가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는데요. 빨랫감 주머니에 라이터 가스 충전기가 있었는데 그게 건조기의 고온으로 폭발한 인생을 유지한 겁니다. 10초만 늦었으면 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전에 열심히 다녔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믿고 있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구원, 용서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확실하냐 그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바른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가? 여러분 오늘까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뭔지, 도대체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시간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니까. 내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함께 앉아있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함과 정말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끝까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